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19절과 20절로 건너뛰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다윗 시대 악장을 지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씨는 사울에게 쫓긴다든가 바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다든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아삽의 시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 겪는 신앙생활에 고민이 실려 있어서 더 우리 마음에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이제 호르몬이 불균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생체 리듬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 커피를 잘못 마셨다거나 또 그날 맨발 걷기를 좀 안 했다거나 그러면 저는 영락없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의 저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는 지금 생체 리듬의 변화 때문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느라 밤잠을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보통 사람들은 환난 날이 되면 도울 사람을 찾는다거나 또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지인을 만난다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환난 날인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마음이 긴장되지 않고 또 불안해집니다. 여기 두 손을 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도움을 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뉴스를 보면 어떤 근동 지방 뭐라고 하죠? 아랍권 지역을 보면은 이렇게 뉴스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마음에 위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위로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하지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사람들의 말은 그냥 피상적이니까요.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러면 더 힘들죠. 그 말을 들으면. 근데 사람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생각이 떠올라서 기도를 중단하신 적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확신도 안 들고 나만 지금 혼자 지금 주저리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과연 언제까지 응답을 기다려야 되나? 그런 기약도 없습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노하셔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다 보니 꼬박 밤을 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아삽, 시편을 쓸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이 아삽이 이렇게 기도하다 힘든 적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시편을 읽기만 해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나의 마음의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너무 정직하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시편에는 그대로 아무 숨김이 없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성도의 고민이 총 6가지로 요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걸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한결같은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것일까? 그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난 것일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잊으셨는가? 그의 노여움이 긍휼을 막아버린 게 아닐까? 이 질문만 보아도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깊게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문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는 신앙적으로 저축한 것을 찾았어야 할 때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신앙의 저축 통장이 있다고 그랬죠. 힘들 때는 적금을 찾아 쓰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 때는 나의 신앙 적금을 찾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던 때를 회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도 은혜 받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실까요? 왼손잡이실까요? 네. 성경에는 아무래도 하나님 오른손잡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왼손에 이런 말은 없어요. 뭐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셨다 이런 말은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오른손이란 거는 그것이 우리가 오른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니을 히읗이 원래 어원이래요. 옳다 그럴 때. 그러니까 오른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눈에 보이는 때예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던 때이죠. 기도를 하던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내가 번성하고 행복을 누리던 그때, 그때를 지금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그때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가 계속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죠. 올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힘들 뿐이죠.
지금 처한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왼손의 해로 느껴진다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린다는 말의 어원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원어가 하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개가 뼈다귀를 이빨로 막 그 종일 뜯고 뭐 갖고 놀다가 한쪽에 치우다가 또 다시 뜯고 그러잖아요. 갖고 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끈질기게 종일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염려를 막 엄청 묵상할 때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기도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자 마음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니까 마음이 너무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런 확신이 생긴 것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어떻게 바다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말은 지금 출애굽 후 홍해를 지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그림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처음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홍군형이 나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이 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역시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로 들어간 지 불과 이틀도 안 돼서 바로 바다가 가로막히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뒤에서는 최신 정예 부대인 이 애굽의 병거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바다예요. 양옆은 산맥이에요. 진짜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 감격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바로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를 데려온 거야? 그렇게 가장 암담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길이 나타났죠. 바다 가운데 길이 나타났어요. 어느 누구도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1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석책에서 옮겨왔어요. 네, 자연을 통해, 또 순종의 훈련을 통해, 인자하심으로, 주의 위로, 안전하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빛과 진리로, 기적을 통해, 주의 교훈으로, 지도자를 통해,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온순히, 사랑의 줄로, 주의 은혜로. 어디 이 15가지 방법밖에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실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몇백, 몇천 가지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산하는 그런 계획, 제한된 생각대로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누가 바다의 길이 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내가 내 머리로 뭔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음성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의 일이 나옵니다. 하갈은 굉장히 반항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 출신이죠. 사라의 여종이었고요. 아무튼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임신이 되었죠.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쟁이 생기고 사례가 아브라함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하갈을 학대하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왔겠죠.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에 대한 우리 어떤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스마엘 이름은 너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이거든요. 하갈은 약속의 자녀도 아니었고 주인의 뜻에 반항했던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부르짖음조차 멸시치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참 하갈은 그냥 여종이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어서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2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임신한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물며 그 약속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안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설교를 해주셨죠. 그 전날 선교사님 부부랑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아드님이 호주에서 지금 다른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대학원에서. 그런데 자기는 신학하기를 바란다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여쭈었어요. 사모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물론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선교사님이 위험한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자녀만은 좀 안전한 길을 갔으면 목회를 안 했으면 이렇게 바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그 길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주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내 생각에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여도 머물러야 하고 또 가라 하시면 머물렀던 장소가 아무리 좋고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떠나야 합니다. 이 길은 믿음 없이는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길이죠.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너무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같이 읽을까요?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좀 안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음성으로 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시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